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 잘 지켜야 된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누구도 죄를 질 수 있지요. 누가 완벽하겠어요? 다 죄를 질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는데 깨달음이 오면 이렇게 죄를 지적받으면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몇 번 얘기하지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빨리 엎드려야지.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저 백성들 때문에. 아니 왕이잖아요. 왕. 백성들을 잘 이끌으라고 왕을 세웠잖아요. 나는 안 그러는데 백성들이 그래? 그럼 무능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춰보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 죄를 짓는데 딱 말씀이 나를 깨우치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100번도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또 한 번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 기회를 또 한 번 기회를.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싹 죽여라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살찐 거 기름진 거 다 빼놓고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건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명령을 준행하는가 안 준행하는가 또 한 번 기회를 줬더니 그 기회를 또 저버리네요. 하나님은 한 번에 벌하지 않으세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버리시지요.
오늘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 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죄를 짓고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지? 빨리 돌아서야지. 몰라서 그랬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근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도 고개를 뻣뻣이 세우네요. 자,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찬양하고 나를 만나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늘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리시죠? 시대의 징조가 보이시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네. 사무엘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11절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빨간 줄. 이건 뭐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참 내가 마음이 슬프다. 내가 그래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어찌 저렇게 딴 길로 가냐. 내가 마음이 슬퍼. 이렇게 세워놨을 때 참 잘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워놨더니 딴 길로 가네요. 뭐 저는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각 부장들을 세우고 강사들을 세웠을 때 참 잘하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왜 저렇게 딴 길로 갈까? 왜 저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할까? 왜 일을 안 할까? 참 섭섭하지요. 하나님 슬프답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거 슬퍼. 왜 슬프냐면 이유를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빨간 줄을 turn away,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따라야 되는데 turn away, 돌아서서 딴 길로 가고 있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을 안 듣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뭐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지. 왜 돌아서지요? 왜 잘 걷은 길을 turn away 하세요? 왜 그렇게 예배 잘 드리더니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왜 기도를 늘 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지요? 왜 돌아서세요? 돌아서니까 말씀이 안 들리지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슬프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에 참 슬퍼. 왜 저렇게 삐뚤러 가는지 모르겠어. 왜 돌아섰는지 모르겠어. 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내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막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12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빨간 줄. 이야, 자기를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탁 세워놓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라네요. 간밤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깨달음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만 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서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기 이름만 내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기만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데 하나님과 돌아선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이름을 내야지. 내 이름을.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잖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다 세워놓고. 읽어봐요. 13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렇게 무감각하네요. 하나님은 명령을 어겼다고 어젯밤에 말씀했는데 오늘 사울은 사무엘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참 깨달음이 없네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4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게 양의 소리가 왜 들리지요?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소가 왜 울지요? 저 울음소리 뭐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아니에요.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백성들이, 지금 당신이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모르면 잘 깨닫게 하고 잘못 가면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왕이지. 나는 아니요. 나는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저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그럼 내 하나님은 아닌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빼놨어. 와, 이렇게 가네요. 첫째로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망합니다. 잘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우리 막 10번도 넘어질 수 있고, 근데 양심이 소리하잖아요. 김 목사 잘못 가고 있잖아. 말씀이 깨닫게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지. 빨리 회개하셔야지. 오늘 잘 보세요. 뻔뻔하잖아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왕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핑계만 대지요. 이러면 죽습니다.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무너지겠어요? 또 한 번의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전혀 반성이 없지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다 순종했다니까 하나님 명령에.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그랬어. 백성들이. 이러면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말씀 가운데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도 그럴 수 있지요. 100번 그럴 수 있지요. 다 깨달음이 오면,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빨리 돌이켜서 생명의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16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지난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말하래요. 그가 이르되 말씀하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의 빨간줄, 내가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고개를 쳐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럼 하나님 떠나가세요. 스스로 작게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몽땅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빨간줄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왜 이렇게 명령을 거역하니? 싹 죽이라면 죽여. 아니 사울이 잘 싸워서 게 아니지. 하나님 승리를 주신 거니까. 싹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아말렉 거 싹 진멸하면 다른 거 주시지. 다른 거. 왜 거기에 욕심이 많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라니까 왜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지금 또 그러네요. 그래서 백성이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 백성들이. 읽어봐야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잘못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는 건 당신이 돌이키라는 거지. 내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는 내가 돌이키라는 거지, 다른 사람 돌이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말씀하면 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핑계만 대요. 여전히 백성들 핑계만 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빨간 줄 유명한 말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림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사는 가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주의 일은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갈까요 말까 물어봐야지. 가장 뛰어다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거 좋긴 하지만 말씀이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기 뜻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자기 열심으로. 사울을 보셨지요? 신약의 사울을, 바울을 보셨지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싹 없애야 그게 하나님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엄청 열심으로 율법주의자, 유대인도 엄청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는데 그건 네 열심이었어. 그건 네 열심이었어. 나에게 원수를 행하는 길이었어. 방향을 틀어놓지 하나님께 방향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요, 직분을 맡았어요. 열심히 있어요. 뭐 열심히 하면 더 낫지. 그런데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하셔야지.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백날 뛰어다녀봐야 하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왜 저러냐? 그럼 안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또 이렇게 좋은 제사 드리려고 막 양 좋은 거 살찐 거 다 빼놨는데 나는 양이 없는 게 아니야. 네 순종함을 원하지. 내가 재물이 없겠냐? 그건 아닌 거야. 그리고 11조 많이 드리려고 주일도 안 지키고 돈만 많이 벌어요. 아니 주일 지켜. 11조 적게는 괜찮으니까 주일을 지켜. 너는 주일도 없이 일만 하더라. 내가 11조 많이 드리려고, 내가 헌금 많이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이 없으시겠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지요.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네요. 23절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빨간 줄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안 준행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의 계명과 아무 상관없이 네 열심 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네가 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날까요?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우면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때부터 인생은요 폐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하시고 주님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지. 가장 멋대로 가. 멋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요. 그러면요 나중에 저 지옥에 앉아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능력으로 막 귀신 내쫓고 네가 목사를 했고 내가 널 도무지 몰라. 넌 네 좋은 것만 했잖아. 네 원하는 것만 했잖아. 내가 시키는 거 안 했잖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째로,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거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지적할 때 회개치 않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세워줬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날 기억하세요? 왕으로 세움받은 날 12지파 가운데 제비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가 뽑혔고, 그 기스 아들 사무엘이 뽑혔을 때, 야,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그랬더니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짐꾸러미 뒤에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어요? 꼬드발이 베냐민 지파에 우리 아버지가 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 짐꾸러미 뒤에 숨었던 그 사울이 2년 동안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마음이 비뚤어져 가지고 목에 힘주기 시작하고요, 망하는 길로 왔네요.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김 목사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두 마디만 하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마디만 해요.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래서 했지. 제발 내란 말 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마지막 결론 뭐지요?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 하나님을 푹 들어봐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인생은 버림받아요. 다시 한번 23절 읽고 마칩시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왕의 철원한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명심하십시다. 오늘도 진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매번 확인하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할까요 말까요? 주님 갈까요 말까요?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